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 13장 말씀을 같이 읽으셨는데요. 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빠른 속도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마지막 권면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면은 또 고린도 전서도 포함되는 내용이지만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칭찬도 많이 들었지만 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책망도 들은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어떤 특별하게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들만을 향해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의 모든 교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내용들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정도 차이는 있지만 얼마든지 경험하는 문제들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또한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실을 다 말한 바울은 13장 말씀을 보면은 13장에 함께 읽으신 본문의 앞부분의 서두에서 너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지 않으면은 내가 다시 너희를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도의 권위로 내가 징계를 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징계야말로 예수님께서 친히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증거다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 너희들이 깨닫게 될 그런 일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그 권위는 또 3절 뒷부분에 나오는 그 사실을 통해서 그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3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가, 즉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저가, 즉 예수님은 너희를 향하여서 약하시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을 시키실 때 약하신 분이 절대로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가장 강한 분이시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 읽으신 그 3절과 4절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지신 그 강하심의 그러면 그 뿌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능력의 원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의 앞부분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앞부분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약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약해지심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초등학생도 다 아는 단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약하다라는 뜻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힘이 없고 무력하다, 또 연약하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약하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성경이 말하고 있을 때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의 자기의 모습이 됩니다. 모든 면에서 잘나고 강하기만 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또 다른 사람보다 모자란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머리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또 말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체력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약하고 정신력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돈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외모가 약점이라서 평생 동안 스트레스 받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그렇고 여기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는 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약하고 모자란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 약함 내지는 약점들은 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의 약한 부분이나 그 약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오랫동안 이런 자기의 그런 약점들을 자기 노력으로 또 어떤 운으로 극복해서 나름대로의 그 성공의 스토리를 써나간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질투해 오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그래서 듣고 싶어하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동경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드라마나 또 영화나 소설 그런 것도 다 그런 틀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랑은 직접 관련이 그 내용이 없는데 그런 속에서 대리만족을 느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잘 들여다보면은 여전히 자기의 약점과 자기의 문제와 또 그런 약한 부분들은 여전히 해결이 안 된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셨다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면은 누구나 인정하는 분명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음의 원천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고 해결이 안 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약해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죽음이 생명, 즉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완벽한 그 속에서 그 반전이 그 속에서 일어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약하심과 하나님의 아들의 강하심의 역사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한 지혜요 또 이사야서에 보면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불리는 성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고 또 그 아담과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했던 그 실패를 뒤집으시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가 스스로 약함과 또 낮아짐을 선택하신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낮아진 고난과 또 순종의 그런 인생으로 최고로 낮아져서 겸손해진 그 본을 우리한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면서 겪으신 그 약하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사건으로 갈보리 위에서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죽으신 그분은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이 속죄 사건이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믿는 사람한테는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게 되는 진정한 대리 만족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약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한테 실제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된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지금까지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를 구원해 줄 약한 신이 아니라, 약한 존재가 아니라 강한 신을 여전히 찾습니다. 약한 존재가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고 무슨 구원을 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희롱을 하면서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너를 구원해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네가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예수님을 놀렸습니다.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저가 예수님이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이렇게 비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게 되신 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된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오직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우리 안에 믿어질 수 있도록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또한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약하심으로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이 됐습니다. 약함이 강함이 되었고요, 죽음이 생명이 되었고요, 또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 약하심을 개인적으로도 또 간접적으로도 반드시 경험한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 안에서 그 중생을 경험할 때 얼마나 약해지고
얼마나 낮아졌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아들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그렇게 약하게 만드시고 깨셔서 생명을 건져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그 영혼의 유월절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분명하게 있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기억 속에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약함과 또 고통을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늘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주셨던 능력을 우리가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서 죄를 회개하고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안에 생겨났을 때 우리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던 그런 경험이 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했던 그 꿈꿨던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어떤 꿈이나 비전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꿈을 성취해 주신 것이고 또한 비전을 믿는 사람으로서 꿈꿔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약함에서 강함이 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사람, 그리고 약점과 또 약함이라는 인생의 그 근본 문제를 해결받은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4절의 말씀의 뒷부분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까 읽으신 부분, 그 뒷부분이 될 텐데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이 능력이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거기서만 만족하고 그냥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바라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앞날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붙들고 나갈 그런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방금 읽으신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됐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안에서 어떻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약하다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계속해서 또한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짧은 우리 생각으로는 약했다가 강해졌으면 계속 강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여전히 우리가 약하다고 하시는 그런 음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새롭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약한 부분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 더 계속해서 기도할 리도 없고 더 말씀을 더 사모할 리도 없는 것이고 더 예배를 사모할 리도 없는 것이고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일도 없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신분을 우리가 얻었지만 질적으로는 여전히 우리 안에 은혜와 더불어서 그 속에 죄성이 함께 남아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남아있는 죄도 없고 또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불신앙의 세상도 아니고 또 미혹하는 악한 영들도 이 땅에 전혀 없다라면은 일단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복음이 별로 필요가 없을 겁니다. 말 그대로 하늘의 천국과 또 지금 내가 살아간 이 세상이 아무런 차이도 없게 될 겁니다. 하지만 날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장애물들이 있고 또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밀하신 섭리에도 감사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매일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 약함이 능력으로 바뀌는 이 영적인 반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끊임없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이 그 약속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한 것 말고는
자랑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진실된 고백이 또한 항상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심령에도 머물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게 더 있습니다. 이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반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점입니다. 4절 말씀 뒷부분을 아까 같이 읽으셨는데 거기 말씀의 뒷부분을 잘 보면은 너희를 향하여라는 그런 말씀이 그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하여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그렇다면은 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가운데 너희를 향하여라는 그런 말을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죽음으로 이 약함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서 그 강하심을 경험하는 바로 이 일이 신자 한 사람이라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왕이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경험이 되는 그런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를 향해서 즉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해서 약함이 강함이 되는 은혜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한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오늘날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영적인 원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또 묵상을 해볼 때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희생을 닮은 헌신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와 또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날마다 죽는 그 희생과 죽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사 우리가 또 다른 지체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원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는 고난과 시험을 싸워서 또 이겨내고요. 또 우리 각 사람도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성장을 해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소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 약함이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매일 새롭게 경험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이 소명의 이런 성격을 우리가 새롭게 알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자체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게 된 그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오직 약해지는 것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 인생의 매 순간을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과 또 섬김을 감당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들 속에도 보면은 약함이 강함이 되는 원리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낮아지고 내려놓고 희생해서 내가 죽는 모습을 내 안에서 보이고 외식이 아닌 진실됨으로 교회 공동체와 또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보일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범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기자가 사도 요한이 말씀을 했듯이 이것은 우리 각 사람이 어떤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약함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강함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다라면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지체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내가 죽어야지만 나도 살고 남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내가 낮아지고 나를 스스로 죽이지를 않는다라면은 나도 죽고 남도 죽인다라는 것이죠. 복음과 구원은 힘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리우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만큼 우리 자신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판을 치고 또 무한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 그리고 그런 가치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 있고 또 교회라고 해도 그런 가치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오늘날의 교회 생활,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은 우리가 매일 약함으로 강해져라, 매일 그분과 함께 죽어서 그분과 더불어서 살아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현실은 교회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뭐든지 힘으로 다 밀어붙여야만 됩니다. 다 똑같습니다. 약하고 양보하면 나만 힘들고 나만 죽어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이 이 시대에는 잘 안 맞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세상식으로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회에 영적인 때를 묻히면서 우리가 행여라도 살아간다라면은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절대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원래 우리는 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은 다 똑같이 힘이 없었던 사람이고 다 약점이 많았던 사람이고 그러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안 그런 척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어울리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약함으로 강해지는 이 원리는 오직 힘있고 강한 자가 승리하는 그런 세상의 원리와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 원리가 되고 또 실천의 핵심이기 때문에 또한 그러하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13장 본문에서 바울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바울과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의 착각을 꾸짖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에도 누구라도 바울이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넘어가거나 자기 마음대로 소홀하게 해석을 해서 제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바울의 사도권과 그 말씀의 권위를 몰라보고 우를 범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방식을 반드시 따라가야만 됩니다. 안 따라가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이고요, 나중에 주님이 몰라보시고 너는 나한테서 떠나가라 라고 말하시는 허다한 무리에 해당될 뿐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또 알더라도요, 실제로는 잘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약함이 강함이 되는 이 신앙생활의 원리를 우리가 날마다 올바르게 경험할 수 있도록 또 구체적인 그 방법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이요,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 5절 말씀에서 믿음을 말씀합니다.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이 믿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내가 주님 안에서 약하고 낮아져서 자기를 부인하고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오늘도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반드시 살아날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을 믿는 것은 어려운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과거에 믿었던 그 믿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그 초심을 우리가 잃지를 않는다라면은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점과 나의 문제를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서 나의 죽음으로 내려놔서 주님 앞에 또한 올려드리게 될 때 이미 나를 살리셨던 예수님께서 오늘도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내 안에 여전히 오늘도 살아있는지, 아니면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껍데기만 남아있는지 우리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확증을 할 수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된다라면은 그 사람이 나 이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은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믿음이다라고 절대로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믿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도 없고 증거도 없을 때 확신은 착각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증거가 없는 누가복음이 아니라 내가복음을 따라 믿는 믿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믿음의 증거가 없을 때 그 사람은 그 순간에 버리운 자요, 즉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버리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전에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라면은 예수님 안에서 약함이 강함되는 이 복음의 원리를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이 시험과 확증을 감당하는 일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는 그 소천하는 그 순간까지 반드시 계속이 돼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된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이 시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통과해야 될 소명을, 그 책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약함이 강함이 되는 이 복음의 원리는 우리를 살렸고요, 또 지금도 여전히 성령 안에서 살아있게 하고요, 또 장래에도 영원히 우리를 살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물론 우리 앞에는 여전히 약함이 있고 또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남아있는 장애물들은 예수님 안에서 약한 우리가 점점 강하게 되도록,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각 사람한테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한 영적인 큰 미천이 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익을 남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이익을 반드시 남겨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한테 다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미천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또 비관적으로 보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도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약함이 강함이 되는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복음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나타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감하게 이 성화의 인생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또 확증을 하시되 반드시 성공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직 약함이 강함되는 것만이 복음이고 그 능력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고 또 고난 속에 있다라면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를 분명하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나의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되 하나님 말씀 앞에 낮아져서 기도하시고 낮아져서 섬기시고 낮아져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그분의 부활로 이미 응답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새롭게 알아야 되는 그 책임을 받은, 진정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것만이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이고 또한 약할 때 강한 사람이 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평생토록 의지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또 영원토록 여전히 동일하게 또 더 풍성하게 우리 인생의 약함을 강함으로 반전시킬 그런 준비가 돼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내가 구하노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부지런히 깨어있는 그 노력과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순종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과 그 기억을 따라서, 그 믿음을 따라서 실천하는 우리의 애씀이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정말로 진정한 약함과 진정한 겸손으로 함께 엎드리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함께 살아나셔서 기뻐함으로 새로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기를 얻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주여를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2, 3분간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여